오늘은 정하신 때를 통과하는 믿음, 정하신 때를 통과하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작자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았고 그냥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라고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포로 기간 중에 다니엘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니엘 그러면 우리가 다니엘서에 그의 생애가 나오면서 또 하나님이 그 포로 기간의 70년을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것을 예레미야서를 그가 입수해서 포로 그 시대에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다니엘이 미래에 일어날 그런 역사를 여러 가지로 계시해 주셨죠. 오늘 본문에는 너무너무 큰 고난이 지금 이 저자에게 임했는데 정말 하나님까지도 나를 버리셨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 고난이 아예 극에 달하는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상당히 그 육체적으로 이렇게 너무 핍절해서 뭐 죽을 것 같다고 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혹시 병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지금 차원이 다른 겁니다. 지금 포로 시대에 하나님의 의인들이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선민이 멸망을 당해서 언제 다시 해방이 될런지 모르는 그런 아주 처참한 심령으로 뭐 몸의 병이 들은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영혼의 멸망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라고 하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는 그 다니엘서와 맥이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은 이 세상의 끝 종말까지를 다 계시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서는 지금도 가장 풀기가 어려운 예언서인데 계시록과 맥이 맞닿아 있는 종말론이 가장 강렬한 것이 다니엘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시온이라는 단어가 4차례나 나와요. 이거는 시온이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약 170번 정도가 나오는데 대부분이 예언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에서도 무려 40회가 나와요. 이 시편이 이렇게 미래 예언서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사야서에도 더 많이 나오고 또 예레미야와 에가에서도 30회 이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든 공통점은 미래, 종말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포로 시대도 그 당시에 그들은 이 세상이 지금 끝나는가 보다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의 말씀이 그 시대에도 통할 뿐만 아니라 진짜 역사의 끝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 포로 시대가 끝나고 로마에게도 멸망을 당해서 지금 이렇게 2000년이 지나간 지금에도 아직도 안 풀어진 말씀. 근데 혹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는 지금 그 마지막 시대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정하신 때라고 하는 거 여기 본문 13절에 말씀했어요.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이제 시온이 완성될 때다 그 말이에요. 또 정한 기한이 다가옴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지금 미래형을 쓰고 있죠. 아직도 지금 미래형이에요. 시온이 완성될 때, 은혜를 베푸실 때, 그리고 악을 처단하는 그 정한 때가 이제 올 거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 그거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가 포로 시대 속에서의 고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또 그가 그 은혜의 때를 지금 확신하고 소망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이며, 다시 끝 무렵에 보면 또 다시 환난을 또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마지막 환난을 의미하는 건데, 그것이 어떻게 통과돼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로 말씀 나눕니다. 첫째, 1절부터 11절까지는 의인의 박해, 극복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약부터 시작해서 이 신약의 끝까지 모든 믿는 자들,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닥쳐질 의인의 박해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주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마치 천년왕국 온 거 아닌가 이렇게 해석하는 집단들도 있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지구상에 박해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고 죽임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그런 의인이 고난을 당했거니와 지금 그 역사 속에서 적어도 이 다니엘이라고 하면 이제 BC 600년대, 500~600년대에 활동한 사람인데, 그로부터 지금 250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까지 이런 의인의 고난은 계속 오는 거예요. 박해가 없는 게 오히려 문제인 거예요. 박해 없는 것은 사탄이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해서 세속화시키고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상이나 섬기고 세상 복이나 받게 하는 이 어둠의 권세가 속이고 있는 기간이에요. 오히려 사탄이 강하게 사람들을 친다면 그건 오히려 의인들이 깨어나는 시간이라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육신적인 안일이,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많은 해악이 오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 영적으로 죽어있고 타락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성경에서는 예언서의 시대부터 예수님 신약시대 전부 의인의 고난을 다루고 있지, 거기 어디 세상 축복을 다루고 있냐고.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세요. 예수의 제자들이 다 박해받고 다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다 박해받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까지도 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들이 어떻게 이걸 겪고 있는지를 지금 깨닫고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의인의 박해가 있다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기도로 극복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1절에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2절에는 괴로운 날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시고 귀를 기울여 응답해 주소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밖에 없어요. 3절에 보면 내 날이 연기같이 소멸하고 뼈가 숯같이 타고, 4절에 음식을 전폐하고 마음이 풀같이 시들었고, 5절에 탄식과 피골이 상접해졌고, 6절 7절 불면과 고독에 쌓여있고, 8절에 원수는 종일 비방하고 대항하고 날뛰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9절에는 제가 죄를 양식 삼고 눈물 섞인 물을 먹으며, 10절에는 어찌하여 주께서 이렇게 분노하고 진노하셔서 우리를 내던지셨습니까? 라고 탄식하고 있어요. 11절에 이미 기울어진 그림자입니다. 그림자가 기울어졌다라는 말이 뭘 것 같아요? 내가 쓰러지니까 그림자가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시적인 표현이지만 가슴 아픈 얘기라고. 내가 쓰러졌는데 그것을 그림자가 기울어졌습니다 라고 간접적으로 표현하잖아요. 풀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 기가 막힌 영적 고통을 이 시편의 저자들이 이렇게 쓴 것은 많이 승화시켜서 쓴 거예요. 우리가 이 중에 어떤 고난을 예수 때문에 당해봤냐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어떤 피해를 우리가 당했었냐고. 그런 거 하나도 없이 믿으니까 오직 바라는 것들이 더 큰
명예나 권세나 안락이나 세속의 복을 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 걸 추구하고 있냐고. 영혼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의인의 박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박해가 없어요. 너무 편안해서 세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보면 어떤 곳을 가봅니까? 다 폐허가 된 곳을 가보게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살아 움직이는 걸 봐요. 왜? 의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려고 땅속에 들어가고 저 높은 산봉우리에 사람들이 올라오지 못할 곳에 구멍 뚫고 거기서 살면서 그렇게 의의를 끝까지 지키려고 한 걸 볼 수 있잖아요. 의리의리한 건물들은 다 파괴되고 없잖아요. 예수님을 똑바로 보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갈수록 의인의 박해가 있지 의인들의 축복이 있는 시대가 아닌 거예요. 종말이 올 때까지. 두 번째, 12절부터 22절까지는 시온 언약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 저자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한 도성이 있어요. 그게 시온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4번이나 시온이 나오고 예루살렘이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이미 파괴된 예루살렘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새로 지어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거기에 대해 소망하고 확신하는 거예요. 뭐라고? 여기 보니까 12절에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 고백이에요. 이렇게 앞에서는 죽겠습니다, 저는 지금 곧 죽을 것 같습니다 해놓고 여기 12절에 확 바꿔졌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여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원히 계실 것이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자자손손 하나님 기억할 겁니다. 13절에 시온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때, 그 정한 기한이 다가올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조금 있으면은 복도 받겠지, 조금 있으면 평안해지겠지, 좀 있으면 잘 되겠지,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정도 믿음은 다 있어요. 우리가 정말 믿는 거는 바로 주의 은혜의 때를,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가 거기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14절에 시온의 돌들이 즐거워하며 티끌도 은혜를 받습니다. 시온이 건성됐을 거 아니에요. 돌로 건설됐을 거예요. 그 돌들이 너무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돌이 됐구나. 시온성의 한 모퉁이에 돌이 되어 있구나. 거기에 진흙마저도 우리도 여기에 하나의 존재로 우리도 쓰임을 받았구나. 티끌도 이렇게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15절에는 문 나라와 모든 왕들이 경배할 날이 올 겁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왕들이 바로 그 시온성에 계신 주 앞에 경배하러 오는 날이 올 겁니다. 지금 현재는 포로 생활 속에 의인들이 박해를 받고 언제 죽을런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결코 하나님이 계획하신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확신하는 거예요. 16절에 시온을 건설하시고 영광 중 나타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이 시온을 건설하고 우리 앞에 나타나실 날이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게 은혜의 때고 그게 정해진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17절에 빈궁한 자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날이 올 것이고 18절에 장래 세대를 위해 기록된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이 시편 저자가 우리 시대까지 다 내다보고 있어요. 장래 세대들이 그들을 위해 기록한 말씀이 성취되는 날이 올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이것을 성취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은 19절에 보니까 높은 성소 하늘에서 하나님이 굽어 살펴 보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에요. 무관심한 게 아니에요. 하늘 높은 성소에서 우리를 쳐다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또 20절에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고 죽을 위기에 놓인 자를 해방하실 날이 옵니다. 그랬어요. 21절에 시온에서 선포하실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22절에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기 어떤 단어가 지금 종말을 얘기 안 하는 단어가 어디 있냐고. 전부 미래형으로 복음서에서 말씀한 거 그대로 담겨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런 겁니다. 모든 시대를 다 종합한 말씀이지 그 BC 560년대의 그 포로 기간만을 쓴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여전히 성경 안에 지금도 들어와 있는 현재 하나님의 그 시온 언약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뜨겁게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끝으로 세 번째, 또 하나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23절부터 28절 마지막 환난의 통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자가 이렇게 신인하게 미래를 얘기해놓고 다시 23절에 보니까 그가 내 힘을 중도에 쇠약하게 하시며 내 날을 짧게 하셨나이다 그랬어요. 왜 갑자기 또 환난으로 들어갔을까요? 이 마지막 절정의 시간에 끝까지 악한 사탄은 의인들 죽이려고 할 것이고 이 세상을 하나님 앞에 뺏기지 않으려고 극성을 부릴 거예요. 24절에 나의 말이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옵소서 주의 연대는 대대에 무궁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목숨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연대는 우리의 목숨과 다릅니다. 영원합니다. 그거 믿고 환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무릎 꿇었다가는 끝장나는 거예요. 죽음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다는 거 확신하고 죽음 각오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때에는. 목숨을 살리려고 하면 환난에 지는 거예요. 환난은 목숨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25절에 옛적의 땅의 기초를 두시고 하늘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26절에 그 천지를 없애실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선포예요. 옛적의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하늘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땅을, 그 천지를, 하늘과 땅을 없애실 거래요. 왜? 시온은 그보다 더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0절부터 12절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실 나라, 우리가 살던 이 과거의 하늘과 땅이 아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존하시기 때문에 낡은 옷을 바꾸듯이 이 천지를 바꾸실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는 한결같으시고 하나님의 연대는 무궁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안전할 것이고 굳게 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이 환난을 통과해라. 극복해내라.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세상 사는 문제, 뭘 먹고 사나, 뭘 입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여기에 연연하겠냐고.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풀도 하나님 다 입히시고 새들도 다 먹이시는데 너희들이 왜 걱정하냐? 왜 걱정하냐면 좀 더 잘 먹고
좀 더 누리고 살고 싶어 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들도 먹이고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인데 왜 만물의 영장으로 지은 하나님이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 우리를 왜 버리시겠냐고. 초연해지시기 바랍니다. 그거 없는 사람은 천국 갈 생각하지 말아야 돼. 지나친 욕심에. 그냥 이 땅에서나 잘 살고 가면 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복음은 차원이 이런 것이에요. 이런 거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환난까지도 통과할 충분한 가치가 있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끝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